이사야 37장 14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글을 받아보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그 글을 여호와 앞에 펴놓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그룹 사이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 주께서 천지를 조성하셨나이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 보시옵소서. 산헤립이 사자로 사시는 하나님을 회방한 모든 말을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아수르 왕들이 과연 열국과 그 땅을 황폐케 하였고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졌사오나 이들은 참신이 아니라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뿐이요 나무와 돌이라. 그러므로 멸망을 당하였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사 천하 만국으로 주만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옵소서. 아멘. 이사야 36장과 37장에 걸쳐서 아수르가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히스기야에게 항복을 요구하고, 그러나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들어가 기도하여 하나님께서 어떻게 아수르를 물리치고 그 산헤립이 니스록 신당에 들어가 자기네가 믿는 우상의 전에 들어가서 암살당해 죽었는가까지 역사적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산헤립은 BC 705년에 아수르의 왕으로 등극합니다. 그리고 두로와 블레셋을 격파하고 또 애굽 원정군을 라기스 북쪽에서 격파합니다. 그래서 36장 6절에 보는 바와 같은 이런 표현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36장 6절, 보라, 내가 애굽을 의뢰하도다. 그것은 상한 갈대 지팡이와 일반이라. 사람이 그것을 의지하면 손에 찔려 들어가리니 애굽 왕 바로는 그 의뢰하는 자에게 이와 같으니라. 라는 어찌 보면 방자한 말을 할 수 있었던 것이 이미 애굽 군대를 그가 격퇴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미 유다의 46개 성읍을 점령하고 그 주민들을 다 흩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남은 예루살렘에 쳐들어와 그 포위하고 있었지요. 이 37장 12절에 나오는 나의 열저가 멸하신 열방 고산과 하란과 레셉과 및 들라살에 거하는 에덴 자손을 그 나라 신들이 건졌더냐라고 얘기해서, 너희가 하나님을 의뢰한다고 하는데 어느 나라인들 그 나라가 믿는 신이 우리의 손에서 그 나라를 구한 적이 없다라고 위협을 하는 발언을 그래서 하게 됩니다. 이 급하게 된 히스기야는 앞에서도 잠깐 얘기했던 바와 같이 그 성전 기둥의 금을 다 벗겨가지고 조공으로 바쳐서 화친해서 예루살렘의 멸망을 일시적으로 면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산헤립은 본국으로 돌아가기 전에 배후에 반대 세력을 남겨놓지 않기로 결심을 하고 조공을 꿀꺽 삼키고 배신하여 이제 다시 예루살렘을 포위 공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나라나 최고의 통치자가 가지는 권한은 특별한 것입니다. 왕정하에서의 왕의 권한이라는 것은 정말 막강하기 짝이 없죠. 그러나 그런 권세들은 다 한 나라를 다스리는 책임 때문에 주어진 것이지, 그것을 자신의 개인적인 무슨 사리사욕을 위해서 쓰는 것은 이제 어리석은 자들만의 일입니다. 그래서 이 37장 1절에 보면 히스기야 왕이 듣고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를 입고 여호와의 전으로 갔다 하는 기록이 나오는 바와 같이, 그는 이 위기에 처한 나라를 대표한 책임 있는 자로서 죄인을 자처하고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는 것은 다 회개할 때, 하나님 앞에 죄인인 것을 자복할 때 하는 행위들입니다. 이렇게 여호와의 전에 도우심을 구하러 올라가게 된 것입니다. 이 히스기야의 이 행동을 보거나 아수르의 막강한 군사력 앞에 유다는 정말 풍전등화죠. 그가 가진 군사력으로는 이 아수르를 물리칠 힘도 없고, 이 일에 직면한 히스기야는 그 마음에 큰 고민과 절망에 빠진 것으로 성경 기록들이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나 같은 사건을 이제 히스기야의 치적을 간략하게 기록한 열왕기에 보면 조금 다르게 나타납니다. 열왕기하 18장입니다. 593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593페이지 열왕기하 18장 1절입니다. 이스라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3년에 유다 왕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왕이 되니 위에 나아갈 때 나이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을 치리하니라. 그 모친의 이름은 아비라, 스가리아의 딸이더라. 히스기야가 그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여러 산당을 제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후수단이라 일컬었더라.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저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여호와께서 저와 함께 하심에 저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저가 아수르 왕을 배척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 블레 사람을 쳐서 가사와 그 사방에 이르고 망대에서부터 견고한 성까지 이르렀더라. 여기 보시면 히스기야가 어떻게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했고 하나님을 순종하여 이 신정국가인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으로서의 본분을 충실히 지켰는가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7절에 있는 바와 같이 여호와께서 저와 함께 하심에 저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이사야에서 보는 히스기야는 전혀 형통해 보이지 않습니다. 그는 지금 36장, 37장에 걸친 아수르의 침략과 그 예루살렘 포위 공격 앞에 사실 속수무책이고, 그 다음 나오는 38장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는 죽을 병에 걸려 하나님 앞에 깊은 통곡으로 호소하여 간신히 그 병의 나음을 얻습니다. 39장에 가면 병이 나은 후에 찾아온 바벨론 사신들 앞에서 경거망동하여 하나님 앞에 심한 꾸중을 받는 사건까지 이어집니다. 이런 일들은 어찌 보면 히스기야가 과연 그 하나님 앞에 가진 그 신앙이 이렇게 여기서 열왕기하의 18장에서 설명한 것 같이 온전하고 담대하고 성공적이었느냐 하는 것 자체가 의심스럽습니다. 아까도 얘기한 바와 같이 그 아수르 군대를 그 예루살렘 침략에서 저지하기 위하여 성전 기둥에 금을 벗겨 주었다든가, 또 이 공격 앞에 속수무책으로 하나님 전에 올라가 기도한 내용들이 다 이렇게 담대하고 확신이 있고 하는 승리자의 모습이기보다 어려움을 만나서 전전긍긍하는 소심한 사람의 그것과 전혀 차이가 없습니다. 이 형통하다는 이 설명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는 데 있어서 성경에 아주 고전적이고 대표적인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창세기 39장입니다. 구약성경 60페이지 창세기 39장 1절입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그를 산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으로 가정 총무를 삼고 자기 소유를 다 그 손에 위임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 집과 그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임하고 자기 식료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준수하고 아담하였더라. 그 유명한 요셉 사건입니다. 형들에게 미움을 사서 형들이 그를 팔아먹었죠. 지나가는 대상이 그를 사서 이 애굽에 와서 팔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 시위대장 집에 종이 되었죠. 근데 성경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상식선에서 이해를 하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형통하려면 팔리지 말았어야죠. 그죠? 근데 한 걸음 더 나가서 19절에 가면 주인이 그 아내가 자기에게 고하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넣으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것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전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며 전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전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돌아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셨더라. 또다시 형통이 나오는데 이 형통은 희한해서 아깐 종이더니 이번엔 죄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생각에는 이런 형통은 사양하고 싶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바람에 괜히 미움을 샀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바람에 괜히 무고를 당하여 지금 이 감옥에까지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 요셉 얘기는 37장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37장에 요셉이 누구며 어떤 사람이며 왜 형들에게 미움을 샀으며 어떻게 팔려서 애굽에 가게 됐는가 하는 것이 37장입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읽은 이어진 사건은 39장입니다. 그럼 사이에 뭐가 빠졌습니까? 38장이 빠졌습니다. 이거 오늘 아침에 2부, 3부에 물어봐도 이거 대답하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이 뭐 어려워요. 37장과 39장 사이에 뭐가 있냐 그랬더니 다 멀뚱멀뚱 저만 쳐다봤어요. 38장이 있어요. 잘 외워두세요. 38장은 요셉 얘기가 아니라 말이죠. 요셉의 형통함을 얘기하는 중간에 왜 갑자기 수치스러운 유다 이야기가 끼어드느냐 하는 것입니다. 38장은 유다가 어떻게 생각 없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 같지 않게 자기 마음대로 살았는가 하는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우선 가나안 여인과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그의 며느리와 불륜 아닌 불륜의 사건을 저지릅니다. 그 38장 내용 전체에 무슨 신앙적 차원에서 교훈적이고 유익이 될 만한 내용은 하나도 없습니다. 유다는 굉장히 유명한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최고의 가문입니다. 이 유다 지파에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주시겠다고 약속했고 이 유다 지파로부터 다윗 왕가가 출현을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솔로몬 이후에 그 아들 르호보암 때 나라가 남부로 갈릴 때 10개의 지파가 북왕국 이스라엘을 가지고 남왕국은 2개 지파 유다와 베냐민 지파가 남왕국을 만듭니다. 그 왕국의 이름이 유다가 됩니다. 한 가문의 이름이 나중에 국가의 이름이 될 만큼 큽니다. 그리고 북왕조는 아수르에 망하고 남왕조는 바벨론의 포로가 됐다 귀환하는 바람에 귀환해서는 말하자면 이스라엘이 유다라는 이름으로 불립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유대인이라 그러죠. 이스라엘 사람들을 유대인이라고 부른다 이겁니다. 그런 이 유명한 이 명문의 가문을 일으킨 이 유다가 어떻게 자기 마음대로 살았는가를 기록함으로써 상대적으로 요셉의 형통이 무엇인가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시편 105편으로 가보십시다. 구약성경 878페이지
시편 105편 17절입니다.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 발이 착고에 상하며 그 몸이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 말씀이 저를 단련하였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요셉이 나중에 총리가 되고 그의 가족과 또 하나님의 약속으로 이룰 이스라엘의 건국에 얼마나 중요한 몫을 담당하는가를 알게 됩니다. 그러나 이런 고난을 거쳐서 성공했다든가 나중에 보상을 받았다라는 차원보다 더 깊이 말하자면 요셉의 이러한 그의 인생 행로는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요, 그 말씀이 저를 단련하도록 의도된 생애라 하는데 가치가 있습니다. 아까 유다는, 창세기 38장에 나오는 유다는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을 계획하고 행동한 자이고, 요셉은 하나님이 그의 생애를 계획하여 그 계획 속에 인도한 사람입니다. 그 말씀이 응할 때까지며 그 말씀의 결국을 위하여 그 말씀이 저를 단련한 자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의 대상이요, 그 계획의 결국이며 완성을 위하여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개입하신 인생이다 이겁니다. 그것을 성경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저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돌아와서 우리 이사야에서 보는 히스기야는 도대체 그의 생애가, 그가 하나님께 자신을 맡기고 하나님 보시기에 정당한 신앙인으로 또는 이 책임 맡은 왕으로서의 행적을 가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우리가 기대하는 형통함을 가졌던 건 아니다 이겁니다. 그의 형통함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뜻에 자기를 복속시키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자신을 맡긴 신앙이요, 또 그러함으로 하나님이 저를 책임지신 관계로 설명되는 형통이더라 이거죠. 우리는 이런 형통을 자연인으로서는 납득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는 상태에서 자연적 본성으로 형통을 얘기하자면 하고 싶은 거 다 하는 겁니다. 불통은 뭘까요, 그럼? 하고 싶은 건 못하는 게 불통이겠죠. 그러나 여러분들도 경험하시다시피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 가지는 소원이나 자랑은 다 헛된 것입니다. 창세기 38장에 보는 유다의 부끄러운 행적이 그러했던 것처럼 사람들이 하나님 없이 가지는 생각 중에 선한 것과 의로운 것과 거기 가치 있는 것은 발견할 수 없습니다. 여기에 말하자면 신자의 형통이 있고, 이 형통을 위하여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신을 포기하고 하나님만 찾게 만든다라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지금 신앙인이요, 하나님을 믿고 알고 그의 도우심을 구하는 자로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들이 있을 것입니다. 자신의 것이나 가정의 것이나 자식의 것이나 사회를 위한 것, 거기에 여러분이 많은 절망과 고민과 갈등을 가지고 계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그런 문제들에 대하여 여러분이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께 들어가 기도하여 세상적인 해답을 받아내는 것이 아니라 그런 절망들로 인하여 여러분이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는 데 뜻이 있습니다. 신자들의 생애는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형통하지 않습니다. 요셉의 생애와 방불합니다. 우리는 늘 고민하고 어려움의 연속이고 시련과 난관과 갈등의 연속으로 보입니다. 왜 그런다고요? 우리와 세상을 포기케 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고린도 후서 12장에 가면 이런 유명한 사도 바울의 고백이 나옵니다. 신약성경 299페이지입니다. 고린도 후서 12장 7절.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 곧 강함이니라. 내가 약할 때 강하다. 이런 결론을 내릴 수 있었을까요? 그의 약함이란 이겁니다. 인간적인 차원에서 보는 약함. 자신을 의뢰함에 있어서의 약함을 말합니다. 그게 왜 강함이죠? 그때 그는 하나님의 힘으로 사니까요. 하나님의 힘에 의존하는 자와 자기의 힘을 의지하는 자를 비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얼핏 생각하면 우리는 성경적이고 신앙적인 차원에서 이해를 깊이 하지 못했을 때는 내가 힘을 가지고 능력을 가지는 것이 하나님께 이익이라는 생각을 곧잘 하게 됩니다. 그죠? 여러분 자녀가 좋은 학교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애 좋은 학교 보내면 거의 망칩니다. 애만 망치는 게 아니고 부모를 망칩니다. 모든 일에 그 자랑을 놓을 수가 없습니다. 애가 공부를 잘하는데 어떻게 겸손하겠습니까? 그리고 그 애가 공부 잘한 게 누구 탓이겠습니까? 다 나 닮은 탓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머리에 모가지에 힘이 빠지겠습니까? 우리는 우리 애가 좋은 학교 못 다니면 약올라 하죠. 화를 내죠. 왜? 자식이 실패한 거 아니라 부모의 유전 인자가 열등하다는 것이 뽀록이 났기 때문이죠. 그죠? 그래서 속상합니다. 애를 패는 이유는 이웃들 앞에 내 못난 것이 폭로된 사실을 참을 길이 없어서입니다. 거기에 대하여 성경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힘이냐? 우리가 가지고 배우고 높아서 하나님을 외면한다면 그건 모두가 불통입니다. 여러분이 열등하고 불운하고 혹 억울해서라도 본인이 해결할 수 없는 어떤 수렁에 빠지셔서 하나님밖에 찾을 수 없게 됐다면 그것은 형통입니다. 3부 하는 동안 아멘 딱 한 사람 했습니다. 3부 예배 때 아무 때나 아멘 하는 집사님 한 분만 아멘 하고 그분도 그러니까 제대로 했는지 안 했는지 알 수 없죠. 신앙이 뭐예요? 신앙의 가장 큰 핵심은 나의 필요를 내가 가지고 있지 않다는 걸 아는 것입니다. 나의 진정한 필요가 하나님에게서만 나온다를 아는 게 신앙이죠. 그러니까 우리를 포기하려는 것은 사실은 세상적인 차원에서의 우열의 개념이 아닙니다. 세상은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것을 가지고 비교를 하는 것이고 신자는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것과 하나님이 가진 것과의 차이를 알아서 우리 걸 놓고 하나님 것을 가지는 겁니다. 그거야 지혜의 문제죠, 사실은. 근데 그 지혜를 아무나 갖고 있지 못합니다. 우리만 압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조심스럽게. 우리 지난 여름 수련회 때 김주성 목사님이 이제 교역자를 대표해서 수련회 밤에 한 남포 팝스 나잇의 대표로 나가서 노래를 불렀습니다. 잘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만 어디서 실력이 뽀록이 났냐 하면 간주가 나오는데 그냥 들어가 버려서 실력이 뽀록이 나고 말았습니다. 아멘 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죠? 그러나 우리 음악을 하는 사람들이 박자가 쉽듯이 신앙을 제대로 이해하면 쉬워집니다. 근데 이 쉬운 것이 인간에게 어렵죠. 왜요? 우리가 죄인의 본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끊임없이 하나님이 주시는 것보다 내가 가진 것이 더 크다고 여겨지고 여러 번 그걸로 인해서 시행착오를 하면서도 항복을 잘 못 해냅니다.
그러나 성경은 끊임없이 이 얘기를 합니다. 끊임없이. 바울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스데반을 죽인 사람입니다. 그건 더 이상의 치명적인 실수가 있을 수 없는 실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를 종으로 삼습니다. 왜요? 그것이 그에게 약이 됐기 때문에. 우리 생각에는 그가 처음부터 12제자에 끼어 있었으면 더 멋있었을 것 같은데 하나님 그렇게 안 하십니다. 스데반 죽이는 것도 다 놔두시고 그 다음에야 쓰십니다. 그것만으로도 부족해서 여기 있는 바와 같이 사단의 가시를 주어서 그라여금 그의 육체에 치명적인 약점, 복음 전도자로서의 치명적인 약점을 갖는 것을 놔두셨다고요. 그걸 뭐라고 하면서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우리는 같은 고린도후서 1장에서 이런 그 서두에 사도 바울의 이런 고백을 만납니다. 고린도후서 1장 8절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심이라. 이거는 하나님이 무슨 시기심을 가지거나 어떤 집착을 가지거나 하는 정신병적 관점에서 다루어야 할 무슨 하나님의 이상한 그 생각의 편중됨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려는 것은 그것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입니다. 하나님께만 있는 것, 의와 진리와 생명과 복과 영광, 부요함, 그런 것들이 다 하나님께만 있고 우리에게 없는 탓이요. 그걸 위하여 하나님은 우리 생애에 개입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만들 수 있는 것과 세상이 보상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이 주시는 것과 상대가 안 되며 헛된 것인가를 알게 하시는 길로 끌고 갑니다. 고통스럽죠. 그러나 그게 복입니다. 그걸 모르고 죽으면 그게 세상의 최고로 불행한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개입하사 우리에게 하나님 계획의 끝을 갖고 있습니다.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굉장한 것일 것이냐 하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생애에 대해서 가지는 어떤 상상, 어떤 공상보다도 뛰어난 것입니다. 그것을 에베소서 1장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증언합니다. 신약성경 311페이지 에베소서 1장 15절입니다. 이를 인하여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너희를 인하여 감사하기를 마지 아니하고 내가 기도할 때 너희를 말하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하는 편지입니다. 이 편지의 핵심은 뭐냐면 바울이 너희가 구원을 얻은 것을 감사한다. 내가 너희에게 더 알기를 원하여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이 부르신 너희에게 허락한 구원의 목적지, 구원의 계획의 결과, 그 영광된 자리를 알게 하기를 원한다 이겁니다. 그게 얼마나 굉장한 것이냐를 우리는 아직 못 가봤으니까 어떻게 설명 못하겠지만 그것이 얼마나 굉장한 것인가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 19절 다시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 일을 위하여 그 시작인 구원에 십자가 사건에 하나님이 어떤 능력을 동원했는가 봐라. 여러분 이게 집이 얼마나 클래나 보면 주춧돌 크기 보면 알 거 아니에요. 주춧돌 사이. 기초를 얼마나 크고 깊게 파는가 보면 큰 건물 세울 때 지하 깊이 파면 팔수록 지하를 100층 팠는데 위에 2층 세울 리는 없잖아요. 그죠? 그 얘기예요. 20절.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우리를 위하여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의 완성을 위하여 시작하시고 개입하신 손길에 큰 것을 봐라. 십자가로 구원하셨고 교회의 머리가 되사
우리를 그 몸으로 불러 우리의 머리가 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친히. 도대체 그 계획하신 목표, 결과의 영광이 얼마나 대단하길래 이 시작과 이 과정이 이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개입과 능력과 성실하심으로 되어 있느냐 이거죠. 끝이 도대체 얼마나 굉장할 것이길래 이런 일들은 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로 인하여 우리에게 베푸시는 개입이요, 인도하심이요, 그가 우리에게 가지시는 뜻을 성취시키기 위한 성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이행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놓고 줄을 붙잡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자신을 맡기는 일로 나타날 때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어려움과 시련과 모든 일에 불통으로 나타나겠죠. 요셉의 경우같이, 히스기야의 경우같이 말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가 복된 길로 인도함을 받으며 세상에 그 무엇도 줄 수 없는 오직 하나님만 주시는 영원한 복과 영광된 완성을 위하여 그의 인도하심 속에 그의 생애가 인도되고 있는 과정인 것입니다. 여러분 각자가 여러분 자신의 생애를 이런 시각에서 돌아볼 줄 아셔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떤 깨우침을 주시고 무엇을 만들어 가시는지 알게 될 것이요, 그것으로 인하여 세상의 유혹과 시험을 이기고 여러분의 생애에 대한 감사와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랑들이 있음을 아시게 될 겁니다. 이 깨우침과 이 감사의 신자의 현실을 놓치지 않는 여러분이 되도록 이 말씀이 오늘 증언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이 믿음의 확신과 소망을 깨우치는, 그리고 굳게 하는 말씀이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 되시고 우리를 그 형생대로 지으셨으며 그 아들 독생자 예수를 보내사 우리를 그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저 로마서 8장에 기록한 바와 같이 그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라는 성경 기록이 참으로 옳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사랑을 받는 자요, 복을 받는 자요, 그 능력의 인도함과 보호함을 받는 자입니다. 우리가 당하는 현실 속의 어려움들은 다 이 세상 것과 자기 자신의 헛된 것을 벗어버리게 하는 하나님의 기이한 인도하심입니다. 우리의 현실을 신앙의 눈으로 바라보아 우리가 어떻게 형통한 자인지, 복된 자인지 깨닫게 하사 순종과 감사와 믿음으로 우리의 생애를 주 앞에 바쳐 주께서 우리에게 이루시는 기적들을 누리며 확인하며 자랑하며 증거하는 우리의 신자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된 우리의 복된 인생과 운명을 주의 능력과 보호하심과 인도하심과 복주심 안에서 확인하고 감사함으로 돌아가는 심령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